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주께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과 있었던 일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다뤄주십니다. 바라기는 짧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참된 믿음의 실체를 엿보아서, 그리고 교우님들과 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17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이리저리 가르침을 가르치시던, 말씀으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렇게 발걸음을 떼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여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 중 백미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멀리에서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무리를 만나십니다. 그 무리는 10명으로 구성된 무리였죠. 그리고 그 모두 당시에 하늘이 벌을 내린 병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되던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바대로 이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의 외견이 일그러지고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이죠. 교우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병을 앓는 환우를 말이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흉측함과 그 전염성 때문에 어느 사회에선 간에 이 병을 앓는 환우는 격리되어서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되기 마련입니다. 이같이 참혹한 지경의 병을 앓으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것만으로도 그 처지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 10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대표적이고 심각한 원인으로 다름 아니라 이 질병이 거론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둥병이 발병한 자는 스스로 마치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그의 절망과 슬픔을 온 몸으로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라는 걸 표시하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 더러운 자라고 말이죠.
이처럼 행동할 걸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이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중 밖에 나가 홀로 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사귐,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단절된 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에 채우고 새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과 또한 그의 거룩한 백성과 끊어진 자이다 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 우리가 살펴본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인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하는 더러움에 오염된 자신의 절망적 처지와 고통을 의식하고서 주께 나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10사람마다 아마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하여간에 이 10명은 예수님을 뵙고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죠.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본인들의 그 부정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9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한 사람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래, 선생으로 아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이 여기서 얘기한 선생이란 단어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제한적이었다,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러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을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10사람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실 건 제가 지금 10사람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10사람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병이 다 나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죠. 그는 자기에게 명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신기한 능력으로 난치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도 알 수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능력과 이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명하신 거였지만 말이죠. 내 옆에 한 인간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이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셨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죠. 이 사마리아인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능력과 영광을 알아본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고, 이 일을 가장 잘 깨달으리라 기대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병이 낫자 아마도 다 흩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 아무도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눈여겨보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요? 이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를 사마리아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뒤이은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서 있던 그 지점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적혀져 있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본 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영생의 구원에 이른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나머지 9은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은혜에선 제외된 걸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본문을 보고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방안이죠? 그래, 어떤 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9사람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이 한 사람이야말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반응일 뿐입니다. 이건 원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9사람은 육신의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까지 입었던 건가? 우리는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0명, 나머지 9명에게 믿음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그렇게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오직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짐에 있어서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이 10명의 믿음이 겉모양은 같지만 그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우선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처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선생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치하신 것,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걸 순종하죠.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들은 결과로 보아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부정,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식하게 됐던, 그들에게 있다라고 확인되어지는 그 부정이
단순히 의식적인 부정이었다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의식적이라 함은 율법적 부정, 율법으로 인해서 정해진 부정이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 중에는 자신의 문둥병이 단순히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깊은 의미, 그러니까 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는 못한 채 그저 율법적 차원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관 자체가 흉측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여기시나 보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여기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하셨으니 더러운가 보다 하는 정도의 생각에 멈춘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지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런 실질적 어떤 사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니 형식적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에서 외부적으로 흉측하고 더러운 질병을 가리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건 실상 그런 것 자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을 빌려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 율법에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더러워진 몸이나 물건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 하신 율법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로 더러움을 씻으라 하신 것은, 그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을, 죄악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선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문둥병에서 단순히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이나 또 아무 뜻 없이 형식적으로 더럽다고 정죄하는 율법의 규례로부터 본인이 부정하게 된 것을 본 것에 머물지 않고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과 같이 치료 불능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있었던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였으나 그의 믿음의 내용과 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더러움, 죄악의 문제를 봤던 거죠. 이 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자신의 영적 비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게 되었던 걸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10명 중에 이 사람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사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선은 이로 인한 깊은 감사가 심령의 든든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던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단 말인가 라는 그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아래 깔려져 있는 방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배우나이다. 우리의 영적 비참함을 아는 것, 또한 그런 영적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져내신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아는 것이 저희 믿음의 내용임을 확인하며 주께 감사가 넘치나이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선사해 주셔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